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 읽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자, 오늘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그 기억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인도를 받아야 될 너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40일 집중이에요. 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단어가 이제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둠에 덮이는 자가 될 것이냐의 결정이 여기서 나요. 집중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답은 알고 있어요. 네, 집중이라는 말이 관역에 화살 쏘는 사람이 관역에다가 맞추는 그걸 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게 집중이거든요. 근데 10점부터 1점까지 그죠? 가운데에는 10점이고 저 밖에는 1점이고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 10점에 넣고 싶죠. 그런데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흔들리면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꽂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실전이 그래요. 우리 실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렸는데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다 우리는 확인도 됐고 체험도 됐고 말씀도 무수하게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쏘느냐 못 쏘느냐 내가 집중으로 10점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현장의 실제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는 맨날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응답받으려고 모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다 끝났는데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예전에 어떤 정말 믿음 좋은 분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제 생각이랑 그분이랑 너무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근데 믿음은 그분이 더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의아하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 열렸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메시지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럽니까? 길이 다 열렸는데. 근데 목사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는 게 늘 뭔가 의문이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열렸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열렸다고 믿고 있는 거고 저는 오늘도 안 만나면 저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그걸 사용 안 하고 살면서 꼭 믿음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나도 착각하고 남들도 착각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없나 봐요. 그분이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개념이 없을 만큼 믿음이 좋던 아니면 저처럼 늘 나는 체질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만나는 체질이고 나는 하나님 안 누리는 체질이고 나는 하나님 안 즐거워하는 체질이고 그래서 나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체질이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을 또 결단해야 되고 이래야 되든 아니면 그분처럼
늘 만나지는데 왜 그러지? 싶든 분명한 건 그 둘 다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에 전문가가 있는데요. 누가 있냐면은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속이는 게 나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려있던 그 아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아담이 자기가 죄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원죄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 정도로.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원죄 출신이기 때문에 기질이 죄성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아담은 아예 죄성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아담을 하나님 떠나서 영적 고아를 만들어서 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사탄이 속여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이게 마귀가 이거의 전문가입니다. 끊임없이 구원받았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가지고 또 살아봐. 나를 가지고 살아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임금이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내가 왕이야 이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는데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심지어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3,000제자 문 열리고 5,000 문 열리고 7,000제자 문까지 열렸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옛날부터 그런 건 먹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주장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요. 집중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금방 순식간에 그냥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육신 중심의 사람으로. 심지어는 어디 회사 가서나 아니면 절간에 놀러 가서나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쟤가 나를 싫어하고 쟤는 나를 미워하고 쟤는 별로 재수가 없고 쟤가 나한테 그랬는데 왜 너는 내 편을 안 들어주냐 뭐 이러면서 온통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집중을 안 하면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하다가 본인이랑 눈을 마주쳤는데 그 메시지 하던 그 단어가 그런데 나를 알고 지금 나한테 저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그죠? 눈 마주치기도 힘드네.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요 끊임없이 마귀가 교회 안에서 나를 자꾸 하나님 집중 못하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리고요. 육신 중심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버리고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권, 나중에는요 뭘 맡았는데 나한테 좀 이득 좀 안 생기나?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랑 사업 연결하고 우리 집 사업 연결하고 우리 애들이랑 뭐 연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뭐 좀 남는 거 내가 남는 거 뭐 이런 거 하고요. 끊임없이 육신이에요.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요. 손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목사가 성공 중심이고 장로님이 성공 중심이고 권사님이 성공 중심이고 그래서 회장을 누가 하냐 구역장을 누가 하냐 또 시컷 해본 사람은 이거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돈도 안 되니까 나 그만할래요 이러고요. 할래요 안 할래요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온통 기준이 성공 중심이에요.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이 될 만큼 비밀이 따로 있는데 그 비밀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성공에 붙잡히고 육신에 붙잡히고 나 중심에 붙잡혀서 계속 힘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1초 만에 사람을 딱 뒤집어 버립니다. 1초 만에 육신의 사람으로 싹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 집중의 방법이 있는데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없으면 집중은 없어요. 맞죠?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집중이 있죠. 예. 이해된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러니 알아야 믿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맞죠? 그러니 반드시 하루를 시작할 때 일주일 전에 받았던 말씀이든 1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든 오늘 아침에 받은 말씀이든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의 말씀이 없다. 그럼 붙잡으세요. 예, 주일 강단, 예, 아니면은 뭐 수요 예배, 아니면은 기도 수첩, 모든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오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게 오늘의 기도로 연결되면 돼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은 상태가 바로 오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은 걸 가지고 오늘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오늘의 기도가 정시기도는 뭡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정시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무시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속을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일이 벌어져요. 그죠? 이 일이 벌어질 때 원래 내가 가던 스타일대로 안 가고 원래 내가 가긴 됐던 대로 안 가고 원래 내가 갔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내 기질대로 안 가고 말씀대로 가게 되는 거.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현장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나는 집에서 이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자녀에게 역사한다니까요. 나는 동쪽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서쪽에서 전도문이 열린다니까요. 나는 북쪽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남쪽에서 경제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럼 문이 열리는 건 그렇게 열려요. 그러니 여러분의 하루 중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하루를 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다가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들 만한 어떤 유혹이 오든지 아니면은 두려움이 오든지 염려가 오든지 분노가 오든지 절망이 오든지 낙심이 오든지 뭐가 온다니까요. 그게 왔을 때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낙심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은 육신 중심으로 막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은 성공 중심으로 막 해법을 찾아가지고 성공 중심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정시기도도 오늘의 기도고 무시기도도 오늘의 기도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의 승리와 전도 이게 같이 나옵니다. 오늘 나한테 어떤 미혹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예, 손가락 하나도 표시가 안 나요. 믿음의 선택 마음으로만 한 거니까. 그죠? 눈빛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딱 마음을 먹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예,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이게 엄청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날. 승리하면 그 이후로 문이 열립니다. 이게 영적인 엄청난 노하우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 이제 이해되십니까? 모임을 위해서 모이면 여러분 계속 고생만 하십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 못 올 만큼 무너집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승리를 하면요.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온다니까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따라와요. 배우고 싶어서요. 그럴 정도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내 주장이 사라져요. 예. 내 주장을 할 시간이 없고 내 주장이 다 틀린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 주장보다 내 주장도 맞지만 내 주장이 맞잖아요. 내가 맞는 말 하지 틀린 말 합니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주장보다 훨씬 뛰어난 주권자의 주장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내 주장을 왜 고집합니까?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그래도 까짓 거 양보해요. 왜요? 주권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주권자가 가는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의 흐름이 그때부터 나오고요. 기도의 흐름이 나오고요. 전도의 흐름이 나오고요. 그 흐름이 나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여정이 나와요. 이게 40일 집중의 이유입니다. 왜 40일 집중이냐? 평생 안 할 것 같으니까 40일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40일 집중이에요. 예, 평생 하자. 그럼 겁먹고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우리 7일만 해보자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7번 넘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여태까지 넘어져서 상관없으니까 금, 토, 내일 주일날 아침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그것만 승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뜻을 정해보세요. 내가 40일 동안 나 혼자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오늘 날짜를 시작으로 중간에 몇 번 넘어지는지 체크하세요. 넘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꼬림만 하면 돼요. 내가 40일 동안 실제로 집중해봐야지. 해보시라니까요. 이걸 안 하면 열매는 절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40일 집중을 여러분에게 강제로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느냐? 암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40일 집중이 시작돼요. 아무것도 안 바라보거든요. 나가 없어요, 이제. 의사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드디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집에 차 앞딱지 붙거나 이러면 드디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강제로 40일을 집중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40일 집중을 시작하시면 7번 넘어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축복이 시작돼요. 시작해보세요. 혼자 조용히. 예. 그런데 계속 나는 40일을 집중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내 주변에 계속 흑암을 꺾으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이해가 돼요. 24 행복. 절대로 여기에선 행복이 없어요. 어디가 행복하냐? 정말로 현장에서 리얼하게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안주하고 싶고 육신 중심으로 안주하고 싶고 성공 중심으로 안주하고 싶은 내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현장에 믿음으로 섰을 때 그게 육신적으로는 되게 불안해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의지하는 게 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안 보여요.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눈에도 안 보여요. 그냥 나 혼자 믿음일 뿐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이제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부부가 저기 경기도 외곽에서 저 화성, 안성 이쪽에서 이제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야 우리 도전하자 이래가지고 수원까지 왔어요. 수원까지 왔다가 수원에서 또 막 도전하고 또 돈 모으고 또 열심히 살고 이래가지고 강남까지 왔어요. 그래서 개포동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낳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옆집 애랑 우리 애랑 놀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애가 드디어 강남에 있는 애랑 앞집 애랑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대요. 노는 거를.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봤는데요. 절망했대요. 유전자가 다르더래요.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낙심하면서 하는 말. 유전자가 다르더래요. 애 IQ와 유전자가 아예 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했지만 늘 살아오던 습관대로 다시 도전. 그래서 남편은 그 업계에서 최고가 됐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우울증이 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울증이 왔어요. 예, 강남 개포동에 사는 아이가요. 그래서 엄마 빨리 집에 와 그러면서 자꾸 울고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가 12시인가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애가요. 엄마는 직장 다니고 있는데 계속 울면서 전화 와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외동아들인데. 그리고 남편분은 암 걸리고요. 예, 이렇게 됐는데 그 전부터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락방 메시지의 흐름 중에 그때 뭐가 나왔냐면 이제 붙잡고 있던 거 다 내려놔라. 있어도 내려놓고 없어도 내려놔라. 예, 있었는데도 없어지지 않냐. 어차피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냥 마음에서만 내려놓는 거니 내려놔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자꾸 잘 될 거, 막 뭐 잘 될 거, 뭐 엄청나게 될 거, 이걸 자꾸 마음에 붙잡고 사는 거 다 내려놓고 어차피 올 건 온다. 마음으로만 하자는 거다. 그리스도가 주권자 아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분이 가지고 있지 않냐. 주님을 믿자. 그리고 붙잡아라. 그리고 오늘부터 믿습니다라고 기도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셈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안 믿냐 그러면. 믿는데요. 그러면 믿으니까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되지. 왜냐하면 자꾸 믿으면서 안 믿으니까.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분이요. 요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요. 못 하겠대요. 예. 왜 나보고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끝내는 못 내려놓으시겠대요. 그냥 마음에서만 내려놓는 건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그냥 마음에서만 내려놓는 건데, 예, 그냥 생각에서만 내려놓는 것 뿐인데, 실제로 뭐 집문서를 내려놓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죽어도 못 내려놓겠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 안에 이거가 DNA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이유도 모르고 막 달려가요. 망하는 길을. 예.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막 그러고 살아요. 이게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 세계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절대 이 속에서는 행복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가지고 불안해야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그 불안을 해결할 요소를 인맥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권력으로, 자리로 계속 끊임없이 포장하면서 만드는 것뿐이지 나중에는 불안한 것이 다 터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40일 집중 속으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세요. 자, 이거를 하게 되시면 일단 뭐 먼저 시작되느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의지하던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나오면 엘리야처럼 혼자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내가 이제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누구랑 동네 분들이랑 가까이 같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 앉아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없으면 좀 불안하고 이러면서 자꾸 뭔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하죠. 하나님이 다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따로따로 다 모였잖아요. 이민자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한국 사람 의지하듯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막 의지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섞여라 마라 이런 얘기의 수준이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뭐 돈 붙잡듯이 막 남편 의지하듯이 자식 의지하듯이 이제 사람 의지하고 이러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는 게 있다면 다 빠져나오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0일 집중을 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 오순절 날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있어요. 여러분이 40일을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뜻으로 정해놓으신 여러분의 날짜, 그게 언젠지 모르겠지만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게 정해진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내 의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그냥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각자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방언이라는 게 사투리를 말하는 것도 방언이겠죠. 그죠? 외국어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 외국어로 말한 내용이 제가 볼 땐 더 방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말만 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방인들이 와서 들어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더 방언이에요. 안 하던, 육신세계에는 없던 말을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승리를 하면서 드디어 내 체질대로 입이 튀어나가야 되고, 내 체질대로 눈빛이 가야 되고, 내 기질대로 생각이 가야 되는 내가 그때 말씀이 생각나고 집중을 하고 있다가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내 DNA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드디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역할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맡은 분야에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각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각 기관에 맡은 일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맡은 기관에서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막 봉사해 주는 거, 그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죠. 그거는 좀 우리가 월급 좀 드리고요. 더 일 잘하는 분 모셔도 일 돼요. 그죠? 왜냐면 기능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절대로 그런 분이 할 수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성령이 문을 여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주일날 교회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학교 회의하다 보면요. 주일학교 회의 뻔합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줄 것이냐, 아이들을 무시하고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르쳐서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것이냐, 존중할 것이냐, 가르칠 것이냐, 맨날 그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찾는 얘기들. 그 다음에 좀 디지털적으로 발전된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되게 옛날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좀 발전된 방법을 쓰자. 뭐 이런 것들. 또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애들한테 맞는 방법,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방법, 이걸 쓸 것이냐, 아니면 너무 우리 나이 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가르칠 것이냐, 애들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온통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정도가 우리는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그죠? 그럼 주일학교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구역이나 아니면은 기관이 있죠. 뭐 장로회, 권사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만났는데 문을 여신다니까요. 오래 알던 사이인데도요, 문이 열려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교구. 구역도 있지만 교구 안에 이제 교구 장로님도 있고, 교구 교육자도 있고, 그다음 교구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고, 교구 안에 다민족도 있고, 그러니 교구를 넓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만남 가운데 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는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문을 여세요. 문이 열려서 개인 양육이 시작되는 문도 있고요. 문이 열려서 다락방 문이 열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문이 열렸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굴 연결하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 문이 열렸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우리 아이를 만나게 하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맡은 분야가 아니라 생활 현장이에요.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제일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제일 쉽다 이런 집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집에 한 명 복음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런 집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너무 많이 변해서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하다. 이런 집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냐 안 어렵냐가 아니고요. 문이 열리는 게 기준이에요. 예, 어렵냐? 그건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가 혹시 망친 게 없는지 이대로 안 하고 이거 없이 막 뭘 하면요. 오히려 만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가정에 문이 열어주셔야 문이 열려요. 예, 아무리 내 딸이고 아무리 내 아들이고 아무리 남편이고 아무리 아내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안 열리면요. 예, 세상 미안하고 불안하고 뭔가 말 못하겠고 부끄럽고 막 이런다니까요.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뻔히 내가 알겠고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늘 오순절날 그것처럼 그날 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만남. 예. 내 생활 현장에서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업의 현장에서든 아니면 길에서든 만났는데 그 만남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건 여러분 여기 현장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시작. 이게 뭐냐면 대학교도요. 신학기가 됐을 때 신학생들 이 아이들이 뭔가 배우려고 하고 누굴 만나려고 하고 그럴 시간표예요. 그 중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직장에서도 신입사원 이 사람들 중에 이게 뭔가 갈급하고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회사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다. 우리 집안에 뭐 손주가 나왔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새로운 시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도요. 교회에 온 새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으로 등록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인교회에 저 사람을 왜 보냈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지금 교인으로서 잘 적응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그 눈으로도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문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아는 많은 엄마들 아니면 많은 남자들 뭐 많은 상가 주인들 뭐 여러 가지 속에서 뭐 시작하시면 되냐면요. 사람 연구하세요. 사람 연구해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생일이 언제인지 뭐 이런 거 그냥 오다 가다가 알게 되면 메모해 놓으세요. 예. 이거를 무슨 보험 파는 것처럼 보험 파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전도를 노리고 막 조사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스토커 됩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겪어보니까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이 사람의 가정은 어떤지, 이 사람의 고민은 어떤지, 이 사람이 자랑스러워하는 건 뭔지, 이 사람의 생일은 언젠지, 뭐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이 누구랑 친한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메모해 놓으세요. 예.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에 이제 새가족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다 들을 때마다 적어 놓거든요. 적어 놓고 보면 아직도 이름을 기도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름을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분이구나 알게 되고 이분이 그분하고 부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이분이 직장이 이거구나 알게 되고 이분이 상황이 이렇구나 점점 알게 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느 날 그분하고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분을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현장에서 그분을 도우려고 많은 것들을 관심 가지고 메모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딱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함부로 밖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이랬다 이렇게 쫙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럼 동네 소문납니다. 네 얘기하더라 이러면서.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연구할 때 도와줄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것,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끝내 답 줄 것. 이거 세 개를 연구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황금어장이 있어요. 황금어장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뭉쳐있는 현장이 있어요. 예. 병원 이런 데 그렇죠? 주로 병 때문에 갈급해서 아까 여기 암 걸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이러잖아요. 병원 같은 데가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다단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상위 몇 % 사람들은요, 막 자신만만하세요. 근데 거의 90%, 80% 분들은요, 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들어갔는데도요, 제자 많이 나왔어요. 예. 그 황금 어장이에요.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또,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네요. 작곡가들 문이 열렸어요. 그 작곡가들 문이 열리고 그랬는데, 밖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할 때는 내가 누구 가수의 곡 냈고, 누구가,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갔고, 이 사람이 쓴 곡이 그 곡이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예. 구조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성공한 작곡가 그 상위 좀 외에는 밑에는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삶은 또 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건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 뭔가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렵다는 티 내면 안 돼요. 그 현장이 그렇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시는 거예요. 황금 어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은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그런 현장이 딱 나와요. 거기가 황금 어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팀 구성을 시켜주세요. 이게 통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말고 고양이 같은 사람, 학교가 같은 사람, 동네가 같은 사람, 교회가 같은 사람 이런 거 말고요. 성격이 같은 사람, 아파트가 같은 사람 이런 거 말고 이 여정이 통하는 사람. 드디어 팀이 딱 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진짜로 기도해요. 같이 기도 제목 주면요. 진짜로 기도해요. 그 진짜로 하는 그 만남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하거든요. 수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영광 돌리는 거 좋죠, 당연히. 근데 가짜로 할수록 자기한테 손해거든요. 기왕할 거 진짜로 하면요, 흑암 다 꺾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갈 때까지 40일 집중에 도전하세요. 혼자 조용히 하시면 돼요.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또 일어나서 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24 행복. 이게요. 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24 그리스도를 믿지? 왜냐하면 딴 걸 너무 좋아하니까, 예, 예. 아니, 어떻게 24일 그리스도를 믿어? 딴짓을 자꾸 해야지. 딴짓을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만 믿는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걸 다 해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 이게 이론적으로 볼 땐 맞잖아요. 근데 되게 은혜 받았을 때도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상태가 다시 일로 돌아가 있고, 다시 일로 돌아가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게 가능할까? 이런 영적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다니까요. 저거가 될래나? 목사가요. 그러니 이게 마귀가요. 예, 그냥 뜻을 내가 그러네 라고 발견해가지고 너 진짜 그러네? 하나님 제가 왜 그러죠? 그 순간 싹 바뀌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싹 바뀌어요. 신기하죠? 사람이 영적 상태대로 인생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냥 집중 안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24 행복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야, 이거 대박 났네. 그리스도 너무 좋네. 내 인생에 진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네. 야,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 평생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겠구나 될 만큼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가는 방법이 40일 집중이에요. 이게 되면 드디어 24 흐름을 탑니다. 24라는 말도 맞지만 매일 흐름을 타요. 말씀이 너무 좋고, 기도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런데 현장에 성령이 문을 여시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그 문 따라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서 살리고,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예, 이런 일들이 나한테 매일 벌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니, 보험 파는 사람도 보험 파는 문들이 계속 열려야 재밌을 거 아닙니까? 축구 선수도 골인이 자꾸 들어가야 재밌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골인 안 넣는 수비수는요, 계속 공격수가 공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 탁탁 공을 뺏어버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가 재밌어야 됩니까? 돈 버는 게 재밌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돈의 문을 여시는 게 재밌어야죠. 맞죠? 전도가 재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게 재밌어야죠. 이해되시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자꾸 벌어져야죠. 그래서 드디어 25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닌 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라.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돼야 된다. 그래놓고 우리 교회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나는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지.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돼요. 예,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전도도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다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은 40일 집중.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시는 건 문. 이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으로 돌이키려고 하나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고백하며 40일 집중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누리며 실제로 현장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도의 열매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